마태복음 2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각자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가시고 제자는 지금 믿음에 맞춰 제자의 길을 또 걷고 있고 또 대제사장들과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또 그들의 길을 또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주어진 길이 있는데요. 이것을 부르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좀 가깝게 느껴지는 표현은 사명이고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믿음이고 살아내는 고백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제가 젊은 청년들과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청년이 다 젊지만 더 젊은 청년들이랑 제자 훈련을 하고 있어요. 어제 모임을 가졌는데 주제가 회개였고 죄를 서로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나누었는데 제가 일상을 살아갈 때 이게 저를 한 3년 겪으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화가 잘 안 나거든요. 네, 하나님 저를 만드신 모양이 원래 그렇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서 훈련되어진 성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자들 그 화나는 포인트들 있잖아요. 운동, 축구 뭐 이런 거나 운전 이런 거 있는데 운전하는 것에서도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훈련이 돼 있는 거 아닐까라는 자만심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게 제가 운전할 때도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 아니라 운전을 많이 안 해서 그랬더라고요. 운전을 좀 교회 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화가 올라오는 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육성으로 욕을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화가 올라오는 상황이 생겼고 제자 훈련할 때 저는 이 부분을 좀 나눴어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교만했던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화도 나고 또 죄 짓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나눔을 나누었고 제자 훈련이 한 9시 10분, 20분 그때쯤 끝나는데 이제 퇴근을 하면서 차를 가지고 퇴근을 하는데 딱 나눔했던 내용이 시험으로 찾아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골목이 하나 있는데 저희 동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꼭 그 골목을 가야 돼요. 그 골목 아니면은 엄청 돌아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들이 여기서는 서로 비켜주기도 잘하고 양보도 잘해요. 그 지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골목을 딱 들어섰는데 앞에 쓰레기차가 한 대 있는데 제가 들어온 걸 분명히 봤는데 저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자기의 길을 자꾸 가는 거예요. 한 2m 가고 멈춰가지고 쓰레기를 주우시고 2m 가고 또 멈춰서 쓰레기를 주우시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제가 빵빵은 안 했는데 너무 태연하게 하시고 미안한 표시도 없으니까 이게 감정이 막 화가 조금씩 막 스물스물 올려오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오늘 그날 나눴던 이 얘기들이 막 떠오르고 그랬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잘 참게 하시고 또 회개도 하게 하시면서 주셨던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참 놀랍게 이 화는 감쪽같이 감추시고 제 마음에 주셨던 생각이 있어요. 음료를 대접해라. 네, 근데 이게 엄청 드라마틱한 얘기가 되려면 음료까지 대접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사기는 샀습니다. 사기는 사가지고 오늘 가져와서 제가 먹었어요. 왜냐면 이게 비켜줘가지고 지나갔는데 그 사이에 또 길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었고 네, 드라마틱한 결론은 아니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고 또 사는 것까지 커피를 이제 편의점 가자마자 빨리 사가지고 1+1을 사가지고 오늘 제가 먹었네요. 하나는 김상욱 전사님 드리고 이렇게 먹었는데 중요한 건
제자 훈련하는 제가 인도자지만 저도 이 그 교환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자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제자의 삶 잘 살아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크고 작은 그 일들 가운데 살아내야 될 제자의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있어서도 분명히 살아내야 될 제자의 삶이 있으실 겁니다. 마태복음 묵상이 저희에게 참 주는 은혜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은혜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제자의 길 살아야 된다. 주님 가셨던 대로 우리가 동일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은혜입니다. 각자 가는 길이 있고 우리에겐 주어진 제자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는 얘기, 자기가 가야 될 십자가 사명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4번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 신기하게도 그 4번을 제가 다 설교해서 사실 더 이상 설교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오늘 그 4번의 얘기를 좀 종합해 봤더니 주시는 또 마음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면 좋을까? 또 이 길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은 또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 먼저 좀 살펴보면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4장과 25장 바로 전에 감람산 가마라고 마지막 긴 설교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포함해서 5번의 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이제 다 마치신 겁니다. 하실 말씀은 이제 다 하셨고요.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사명의 길로, 결론적인 사명의 길로 이제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리로 들어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도 이제 4번째로 자기의 십자가 사명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16장에 한번 하셨고 17장 또 20장 그리고 26장에 와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 유월절은 무슨 유월절이냐면 주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유월절입니다. 죽으시기 이틀 전에 이 말씀을 또 반복하고 계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또 세 번째 말씀하셨을 때 주님 어떤 마음이셨을까 생각해 보면 먼저는 제자들의 모습이 제자답지 못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또 자기의 사명,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꼭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셔야만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16장에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 상황부터 오늘 본문까지 쭉 묵상을 해가고 그 사이사이 주시는 말씀들을 좀 묵상해보고 종합해보면 제자들에게 참 절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일들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그 고민이 하나 생기는데, 먹을 걸 준비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먹을 것에 대한 고민이 생겨요. 근데 이 모습이 참 연약해 보이는 건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앞서서 5병이어 또 7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그 교차되는 말씀을 보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도 들었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곁에 있는 걸 압니다. 그런데 잘 이해하진 못했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그 이유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육적인 떡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먹는 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16장 앞부분에 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거짓 교훈이 참 진리고 참 복음이시고 참 교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병들게 할 것이다. 누룩처럼 확대되고 큰 영향을 주어서 복음을 병들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만큼 위험한 거짓 교훈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2절에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순간이 나오거든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느니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12절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참 은혜됐던 건 그제서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하고 제자답지 못하는데 자꾸 자기의 사명을 말씀하셔야 되는 이 순간을 마주하시면서 베드로는 책망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덧붙여 설명도 해주시고 이런 열정을 보이세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냐면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그 순간까지 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참 열정을 다해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도 제자들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후에 서기관들이 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말이 맞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아무렇게나 대했고 인자도 그들의 손에 고난받을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17장 13절에 또 그제서야 하면서 이 제자들이 깨달아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입니다. 예수님은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절절한 마음과는 좀 다른 또 실망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제자들이 깨달을 때까지 계속 알려주시고 열정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얘기 4번 말씀하셨는데 또 2번째 말씀하셨던 때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동하는 일정을 아무도 모르길 바라셨어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말고는 아무도 모르길 바라셨는데 그 동일한 장면이 기록된 마가복음 9장 30절을 보면 좀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현대어 성경이라는 번역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행이 그 지역을 떠나 갈릴리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을 가르칠 시간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지금 이 마지막이 다가오는 이 순간에 그래서 제자에게 자기의 사명을 4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 사이 가운데 얼마나 제자들에게 열정을 쏟으시고 더 절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지금 집중하고 싶으신 거예요. 방해되는 다른 상황들 다 뒤로 하시고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싶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이런 행동들을 다 종합해 보면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절실했는지가 느껴져요. 십자가 죽음을 제자들에게 4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4번의 장면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일단 1차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4번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주님의 마음을 제가 깨달았던 부분은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는 깨달아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될 텐데 라는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품지 않으셨을까라는 묵상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죽음이 이틀 남은 시점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 제자들이 나의 사명을 잘 깨닫고 잘 이어받아 살아가는 참 제자가 되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 품지 않으셨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품으실 거예요. 우리에게도 제자의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명, 주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잘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제서야 깨닫게 될 때까지 그리고 제자들과만 시간을 보내시면서 집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쏟아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자리 찾아온 이 순간에도 그렇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순간에도 그렇고요. 주님이 절절한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바라보고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잘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주님이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스스로 하고 계십니다. 내가 팔릴 것이다 스스로 말씀하세요. 여기서 느껴지는 건 자기 사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지금 주님은 자기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내가 팔릴 거다라는 이 말에 주님의 확신이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빠지는 거룩한 두려움 중에 하나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지금 가는 길, 내가 지금 앞두고 있는 일,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인지 아닌지, 이게 확신이 없을 때 찾아오는 불안함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청년들 만나거나 할 때 많이 물어오는 질문이나 상담하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길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게 확신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을 텐데,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생기는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 길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묻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순종입니다. 이 자기가 확신하는 이 길에 결국은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확신이 있고 주님이 이렇게 가는 걸 원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어도 결국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확신이 있으시고 자기의 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시고 결국 자기가 말씀하신 그 길을 또 걸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벌어질 일을 너무 잘 알고 계셨고 자기에게 벌어질 일을 아시면서도 그 길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신이 선택하신 길이고 또 확신 있게 걸어간 그 길에 또 순종하는 모습, 또 순종의 결정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이 두 가지 너무 당연하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기 사명에 대한 확신, 가고 있는 길, 내가 걸어가는 나의 제자의 길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요. 또 그 길이 어떤 길이어도 고난이어도 그럼에도 내가 가겠다, 순종하겠다 하는 자기의 선택과 자기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해 표어가 참 좋지만 표어가 표어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진짜 그렇게 열매가 되어지는 순종의 열매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그때에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때에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기를 의논하고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이 모였던 그 장소를 보면 대제사장의 관정이라고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살고 있는 집의 뜰입니다. 자기 집의 뜰이에요. 이 장소가 말해주는 건 뭐냐면 이 모임이 비공식적인 모임이라는 겁니다. 모여진 멤버들을 보면 그 멤버들이 원래 공식적으로 모이는 자리는 공회당입니다. 근데 장소가 거기가 아니라 개인적인 자리예요. 대제사장의 집의 뜰입니다. 뭔가 비밀스러운 모임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음모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서두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들도 그냥 자기의 길을 가요. 근데 멸망으로 가는, 망하는 길입니다. 3절에 나오는 가야바는 대제사장인데요, 가야바가 지금 걸어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고 또 망하는 길로 사람들을 인도해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야바가 가진 대제사장이란 이 위치와 또 그 위치가 가진 책임들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 예비하고 백성들에게 그리로 인도하는 책임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가 있고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 걸어가야 될 길이 있었지만
그 길을 걸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들이 있습니다. 제자로서의 위치가 있고요. 제자로서 살지만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우리의 위치들이 있어요. 구체화된 그 위치에서 우리가 그 위치에 맞는 잘 책임 있는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를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위치를 잘 지켜내고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잘 지켜내면 우리도 살고 또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도 사는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제자도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이 네 번째 말씀하시는 순간까지도 제자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요.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는 또 참 제자의 길을 또 걸어가기도 합니다. 16장부터 오늘 본문의 죽으시기 이틀 전까지 네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제자들의 삶에 분명히 주를 위한 열정과 노력과 헌신이 있었고 부족한 부분만 있는 건 아니었지만 네 번에 걸쳐서 십자가 죽음 말씀하시는 순간에 이 마태의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이 보여지는 그 모습이 같이 교차돼서 기록된 게 있어요. 앞뒤로. 그 모습을 보면서 먼저는 우리가 제자의 위치를 잘 지켜내고 있는지 우리의 연약함이 그 연약함이 아닌지를 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6장에 첫 번째 말씀을 주셨을 때 여기서 드러나는 제자의 연약함은 잘 아시는 그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 들었던 그 장면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주셨을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고 주님을 말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리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사명을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주시길 바라고 정치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 고난당하셔서 구원을 이뤄내셔야 되는 그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베드로의 중심에 이런 세상적인 생각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한 것도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삶과 마주쳤을 땐 여전히 아직 이런 믿음이 남아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상황을 좀 되짚어 보면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근심을 합니다. 베드로가 혼났던 게 기억이 나서였는지 뭔가 반문을 하거나 예수님을 말리진 않고 그냥 물어볼 용기도 못 내고 근심하고 있었어요. 엄청 물어볼 게 많지 않았겠습니까? 왜 죽으셔야 되는지, 어떻게 죽으시는지 엄청 질문할 게 많았을 것 같은데 물어볼 엄두를 못 내고 근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 더 이어지게 되는데요. 어떤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 이어지냐면 누가 큰 자인지 논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에서는 그 잘 아시는 엄마를 데려와서 자리 싸움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전히 세상 권세자들처럼 그 육적인 권세와 그 욕심들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 이후에는 어떤 본문이 이어지냐면 향유옥합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향유옥합 가져왔던 여인을 제자들이 비난해요. 첫 번째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 책망하셨었던 그 말씀을 떠올려 보면 왜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네 번에 걸쳐서 보여지는 제자들의 연약함의 모습이 공통적으로 이런 모습입니다. 사람의 일로만 예수님의 사명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큰지가 중요하고 자리 하나 맡아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향유옥합 사건도 낭비라고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좀 정리해 보면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첫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해석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당연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이해도 아직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공로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열심을 다해서 공생애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것에 대한 공로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그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기 전에 부자 청년 이야기랑 포도원 품꾼 이야기 해주시는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어떤 선행을 더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고요. 포도원 품꾼 얘기는 그 품꾼 중에 나중에 온 자가 동일한 품삯을 받았을 때 먼저 온 자가 불평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한 일, 내가 한 공로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부자 청년은 자기가 쌓아온 선행을 공로라고 주님 앞에 내세우고 있고, 먼저 온 품꾼들은 내가 더 많이 일했습니다라는 자기의 업적을 공로라고 여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주시냐면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들려주세요. 제자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리 싸움하는 이야기로 이어져요. 그렇다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에 내가 누구보다 예수님 헌신적으로 따랐고,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위해 일했고, 내가 노력했고 했다는 자기 공로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이걸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 제자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에는 없는지를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라는 이것을 두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다가 오래 기도할 것도 없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26장 직전까지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신앙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도 1차적으로 향하고 있는 게 제자들이거든요. 25장에 보면 이제 24장, 25장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25장에 보면 잘 아시는 세 가지 비유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렇게 나오는데요. 간단히 정리해 보면 열처녀 비유는 계속해서 그 기름 공급하는 영성입니다. 기름이 성령이었고 성령 충만하게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양과 염소 비유는 선행을 행해야 되는데 대가를 바라거나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의도로 하는 겁니다. 앞서 제자들의 연약한 부분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을 때 첫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답으로 찾을 수 있는 건 열처녀 비유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깨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자꾸 공급이 되고 성령이 공급돼서 말씀도 깨달아지고 성령으로 행할 수도 있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명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해석도 잘못됐고 당연히 자신들의 사명에 대한 해석도 잘못되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달란트 비유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 되어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해답이 달란트 비유에 있고, 세 번째는 자기 공로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선을 행했던 의인에게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푼 선을 칭찬을 하시는데 그 얘기 잘 아시겠지만 반응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선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는 반응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의인들의 믿음은 대가나 공로에 대한 마음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고요. 대가나 보상을 바라거나 계산하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믿음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처럼 순수하게 주님께 하듯이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들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4번이나 들으면서 여전히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자기의 대가 공로를 생각했던 모습과 다르게 순수하게 사랑을 행하고 삶으로 선을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연약했던 제자의 모습이 사라지고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열처녀 착한 종 의인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 5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의논을 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합니다. 이유도 나오는데 5절에 밀란이 날까 걱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백성들 중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기대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었고 그런 기다림이 이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엄청나게 환호받는 것들도 이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명절 유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다 종합해 보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잘못 잡아가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대로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 나중에 잡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위로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그냥 돌아가는 삶의 세상의 그 모습들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계획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전혀 통제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세상의 모습이 있고 우리가 제자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도 그냥 세상은 세상대로 굴러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고 그 계획과 그 뜻을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자의 위치, 우리의 사명, 우리의 믿음 잘 지켜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걸어가다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의 현상들이 내 앞에 보여지는 상황들이 전혀 하나님의 통치 같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같지 않고 그냥 세상은 세상대로 굴러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보일지라도 주님이 오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다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하시겠구나라는 위로와 용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제자의 길, 그 사명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확신하고 순종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길 가실 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상황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길, 제자의 길 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예수님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이 시점까지 제자들에게 4번에 걸쳐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너희는 그러지 말고 나를 따라서 참 제자의 삶을 살아달라는 주님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집중해서 제자들에게 시간을 내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 말씀을 주시는 장면도 보았어요. 예수님의 이런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거시는 기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제자처럼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기대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이 주님의 기대를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예수님 길 가고 대제사장들과 악한 사람들은 악한 길 가고 제자는 제자의 길 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제자의 길, 그 주어진 길을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잠깐 나눴지만 기름을 준비하는 영성으로 성령 충만하게 깨어서 살아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 되어서 사명에 충성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대가 바라지 않는 순수한 믿음으로 사랑을 행함으로 이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